우리는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어려움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제가 느끼는 요즘 시대의 어려움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거나 대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높은 집값이나 물가,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또 기후변화, 기후재앙,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의 이 절망적인 운명의 죽음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죽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빌레몬서를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디로 갔냐면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그 전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인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 편에 바로 이 빌레몬서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말고 형제와 동역자로 대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은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종과 주인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빌레몬이 잘 받아들여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처럼 또 자기의 동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잘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받는 사람이 특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편지인데 이런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할 수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 역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논리적으로 확증을 합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던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6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에게 이런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줍니다. 이제 1장부터 차례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 종말의 시대인데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만물의 창조주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구약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 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일, 즉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셨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또 천사를 잘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보다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천사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구약의 율법을 계시해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 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점을 두렵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4장 8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4장 14절부터 이제 10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그 하늘에 있는 제사장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당신의 이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9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해마다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속죄를 위한,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단번에 바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구약 시대의 그 희생제사의 한계, 즉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제사 드려야 하는, 반복해서 제사 드려야 하는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제물, 희생제사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제 4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더 이상 이런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당신 자신을 전부 바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받는 시험과 우리가 받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안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초보적인 상태, 그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10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 대제사장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 하는 말씀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육체, 그 휘장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려움과 또 연약함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이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앞서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또 그들의 응원을 받아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11장 13절을 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확실한 그 믿음의 대상을 보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2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3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1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네.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 하는 말씀이 이제 1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당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약한 상태에 빠져 있지 말고 힘을 내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내고 또 온전하게 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특별히 이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